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 각각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열처녀 이야기를 읽으면은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구나. 잘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앞의 내용들이 이론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포인트가요, 다시 오시는 신랑 그리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포인트가요, 조금 우리에게로 당겨져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이 깊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요, 우리들의 삶이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라가,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준비되느냐?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면요,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현아, 내가 한 500년 뒤에 갈 거야. 그러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500년까지 못 살겠지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현아, 내일 간다. 그러면요, 이거 비상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알려주시질 않으십니다. 그 날이 언젠지, 그때가 언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다가오고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거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준비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신 다음에요, 반으로 나누십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사람들을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 참 그 갖고 있는 속성 아니면은 그 제사도로 들리기 때문에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염소, 울음소리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양과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목축업을 보면요, 제가 도시 사람이라서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른다라고 합니다. 낮에는요, 같은 무리에서 양과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양이 잘 곳과 염소가 잘 곳이 나누어져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양이 갖고 있는 속성, 염소가 갖고 있는 속성, 오른편, 왼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갈라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왼편에 선 사람들,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대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가운데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가게 되는 그 종착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귀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시는 그날 준비할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요, 100일이 다르고요, 200일이 다르고요, 300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날이 늘면 늘수록요, 더 준비하게 되고요, 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잘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요, 이 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 우리가 예배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온 모든 것들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그 순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문 밖을 나가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요, 주님 부르셨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양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이게 갈라진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또 가고 알았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그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보니까요,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외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까? 믿음이에요. 섬김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편에 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섬겼기 때문이다.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갔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었고 그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줬다. 그것이 너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편에 선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들이 뭐라 답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을 섬겼습니까? 어느 때라는 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은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약도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갑니다.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대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믿음이요,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봤을 때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요, 돕는 그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닮은 사람들이 우리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똑같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아픈 사람을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병든 사람을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요,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풀어주신 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씨앗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 겨자씨 어마어마하게 자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요, 겨자가 안 자라납니다. 그럼 이 겨자씨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이 마지막 실천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심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자라나야 될까요? 사과가 자라나야 됩니다.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자라나야 될까요? 포도가 자라나야 되죠.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선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질문 앞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삶에 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선행을 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중심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곰곰이 읽다 보면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청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도 의인으로 행하고 서기관도 의인으로 행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랍니다. 그 의라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똑같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로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요, 차고 흘러 넘쳐야죠. 컵이 있는데요, 물을 계속 붓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을 부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중보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이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 말씀을 쫙 짜면요,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왜 율법을 짜면은 하나님 사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이시대요. 사랑. 성경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요,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나의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요, 그 마음이요,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을 보시겠대요. 너의 삶 가운데 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요, 진짜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에요, 진짜 예수 나무가 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이 시대 가운데에요,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막 뜁니다. 그런데요, 만나면요, 흘러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누가 떠오르셨나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했을 때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도와줘야 될 이웃들, 함께 있는 교회 지체들, 병든 이들, 아프신 분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그분들을 넣으면요, 이 말씀이 안 풀려요. 그런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나를 집어넣으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요, 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난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묶여있는 그때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요,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여야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지극히 낮은, 지극히 작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소외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아이들도 오른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부모님이 잠자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잠자잖아요. 그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의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처럼요, 주님, 내가 어느 때에 섬겼나요? 라고 물을 만큼요,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오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을 때에 잘하는 걸까? 내가 이 사람을 대했을 때에 그동안의 과거들과 경험들을 봤을 때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수만 가지 온갖 사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요, 한 교수님께서 사랑합니다를 외칠 때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거래요. 그냥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거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나도 급한데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봤을 때요, 어금니를 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그 사랑에 푹 젖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묻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묻는 이 시대 가운데에요. 우리들의 삶으로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랑 똑같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다시 서는 그날, 정말 주님 닮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